합시다.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전에도 한번 드렸던 그러한 이야기예요. 미국으로 유학한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멸치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여기에는 한국 마켓이 없어. 엄마, 멸치 좀 보내줘. 그 말을 들은 엄마, 그 마음이 동하지요. 바로 시장으로 나가서 좋은 멸치 사다가 머리와 똥 다 떼내고, 그래서 그 정성스럽게 딸에게 또 이렇게 그 소포로 그 멸치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소포를 받은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멸치는 어디 가고 머리하고 똥만 보냈어? 엄마는 기껏 발라놓은 몸통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딸에게 멸치 대가리와 똥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면 몸통을 모아야 되는데 머리하고 똥만 모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일을 해도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 핵심에서 멀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핵심에서 멀어지면 낭패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항상 그 핵심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글을 딱 보면은요, 그가 붙잡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어디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을 타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정말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디모데에게 주는 그의 권면, 더욱더 급박하고 아주 엄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건 명령인데 아주 엄한 명령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명령이 5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명에도 지금 내 생각을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자기 생각이면 이게 틀린 건데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그가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강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가 볼까요? 뭐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심판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 정말 아주 두려운 말씀은 탁 끌어다가 그가 지금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은 비록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은 죽음인 것 같지만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보면서 그가 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직 그것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편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합니다. 나쁜 것? 이건 감춰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행복한 꿈의 학교 어르신들 그 학교 개강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과 사위와 며느리가 딸이 같이 이렇게 왔어요. 이제 사실은 사위와 며느리가 또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저를 보러 온 거예요. 저도 늘 기도 중에 함께하는 그러한 그 형제 자매이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계속 대화를 주도해 나가시는데, 목사님 아파 살기 아파 죽겠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그 아픈 걸 받아들이세요. 아니 저도 벌써 아파요. 예? 족저근막염이 와갖고, 예, 좀 무리해서 걸으면 굉장히 아파요. 새벽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려면 막 너무너무 아파서 내딛기가 싫을 정도로, 거기다가 좌골신경통이 와갖고요, 막 이게 얼마나 이게 막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세상에 젊은 사람도 원치 않는 것들이 계속 저를 찾아오는데, 그 연세 드셔서 세상에 그 몸이 아픈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모습,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나를 받아주실 그 예수님이 가장 좋다오,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시면서 사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살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이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은요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심판받는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이 자세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주님 곧 오신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파해야 2절 같이 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명령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 것, 그분이 오실 것을 정말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뭐라고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계속 이어지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때가 지나가 버렸다. 코로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서서 살아가신다면, 오늘 성경은 너희에게 때가 이루어지든지 때가 이루어지지 않든지 뭐하라고요?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하든지 사람들이 말씀을 싫어하든지 열매가 많든지 열매가 적든지 언제든지 가장 엄하게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경계하고 말씀으로 권해야 하며 말씀으로 격려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삶이 돼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 만들어지고 말씀을 통해 다듬어지도록 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며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쇼템포죠. 조금 하다가 금세 손을 놔버리고 조금 하다가 좌절해버리고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래 참음과 가르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고요? 점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잘 안 듣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드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드러나 빼앗기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간도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와 말씀을 재미있게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보면 재미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더 들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퀴즈를 하나 낼까요? 요번 금요일 날 저 4층에서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하면서 아내가 냈던 퀴즈입니다. 자, 신이 노했다. 이걸 3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신이 노했다. 신이 노했어요. 뭘까요? 신발끈. 신이 발끈했다. 신발끈.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오늘도 말씀보다 이게 더 들려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누기보다 내가 퀴즈 낼게. 내가 퀴즈 낼 거야. 신이 노한 걸 3글자로 줄여봐.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 받은 은혜가 퀴즈야. 내가 웃었던 것만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왜 자꾸 재미있는 걸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전한 것이 말씀인지 아닌지도 관심이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점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오직 말씀에 의해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할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가면서 귀가 가려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가려워. 자, 우리는 언제 귀가 가렵죠? 어떤 놈이 내 욕하는겨? 그러면서 막 귀를 후벼 파죠. 누가 나를 욕할 때 귀가 가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려운 귀에 대한 그 성경은 그 성경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호기심에 대한 비유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난 말씀을 새롭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배워야 하는 모든 새로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귀를 자극하고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 이야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가리운 귀에 대한 비유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 기억력이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3초만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린다. 나갈 때는 싹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심으로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나는 건 신발끈이다. 아이고 있잖아. 오늘 목사님이 예화를 드렸는데 말이야, 엄마가 말이야 멸치 머리하고 그리고 똥만 보냈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목사는 사실 아무리 외쳤지만 그 외친 게 헛된 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진리에 관한 관심은 점점 없어지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유리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 점점 이어지는 성경이 허탄한 소리를 따라다니며 길을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 성경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려는 그 열심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너무 쉽게, 정말 주님이 들으셔도 깜짝 놀랄, 나 옛날 같지 않아, 난 옛날엔 그래도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나 지금 옛날 같지 않아, 믿음 다 까먹은 것 같아. 여러분, 너무 쉽게, 너무 생각 없이 우리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명령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점점 사람들이 그 신중함을 잃어버려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막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걸 거침없이 그냥 내뱉는 그러한 모습들, 참 안타깝습니다. 한 의사가 이제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긴급 전화를 외부에서 받고 병원에 급히 들어와 수술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실 앞에서 그 수술을 기다리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의사가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까?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한데 당신 의사로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막 그 의사를 향해 막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뭐 들어오면 그럴 만도 하죠. 의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만 좀 진정해 주세요. 그렇게 의사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차분히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수술을 끝내고 나온 의사가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상황은 죄송하지만 우리 간호사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수술실에서 급히 달려 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아버지 또 열이 받은 거예요. 간호사에게 또 화를 내면서, 아니, 저 의사는 왜 저렇게 거만합니까? 내가 아들의 상태를 묻기도 전에 가버리니 좀 더 대화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이 말을 듣던 간호사가 참다 화가 나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자녀가 어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장례 중이지만
수술 연락을 받고 급히 저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아드님 살려주시려고 달려오신 거예요. 그 모든 슬픔을 억누르고 당신 아들의 목숨 살리고 지금 자녀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급히 가신 거예요. 내 기준에서 타인을 성급히 판단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점점 신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한 번만 더 기도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신중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중해야 된다고요. 힘들어도 그냥 우리는 묵묵히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고된 일이지만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 직무를 끝까지 잘 완수하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전도자의 일호라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중함의 결과는 도피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신중함의 결과는 전도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주 경건함의 특징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거였습니까? 아니죠.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함의 특징이라 그랬죠.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전제가 뭐냐 하면 이 포도주가 재물에 부어지는 것, 이것을 전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다 부어진 거예요. 바울이 교인들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그 위에 전제처럼 부어질 수 있는 만큼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으려고 해도 부어질 수 없게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말이 뭐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도전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언급하는 그 바울에게서 여러분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두려움 볼 수 없죠. 아쉬움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아쉬움마저도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죽음이 임박한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족감과 확신에 찬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죽으면 고만이지.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이 갇힌 그 감옥 앞에서 매일 그가 듣는 건 목이 잘려나가면 그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을 가보면 바로 그 옆에 참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매일 아침 듣는 소리는 사람 죽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아쉬움 같은 거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죽기 싫어. 지금도 죽음이 피해갔으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걱정 많이 하며. 고봐요. 벌써 이상하죠? 무엇이나. 그러니 제가 뭔 수로 속여요?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너 근심 걱정 말어. 죽음이 너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영생, 생명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를 삼킨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면 아뢰일수록 주님은 절대 죽음이 너를 삼키는 게 아니란다. 죽음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음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음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순간은 영생이 우리를 삼키는 순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들을 주 예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친구 되시기 때문에 그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나 보세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세요. 왜 두려움과 아쉬움보다는 만족감과 확신에 찬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은 참으로 처절한 싸움이었죠. 그러나 그 처절한 싸움이 모두 다 무슨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위한 선한 싸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인생이 전투다 말하면서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선한 싸움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쓸데없는 싸움만 싸우다가 끝나버리죠. 그러나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친 그의 삶이 선한 싸움이었고, 자기가 달려갈 길이었으며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귀한 것은 끝까지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몰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 되게 뜨거웠는데, 나 정말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나 옛날 같지 않아.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한 그 악한 영의 악랄한 발악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길 달려갔고, 끝까지 그는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다, 믿음을 지켜냈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의 완주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격려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렇게 밝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식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며, 믿음이 식어버린 것을 괴로워하며, 방해받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거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더해 주실 거지 우리가 집착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자체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시며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내느냐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의의 면류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든 사람이 얻을 승리와 영광의 관이 의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노래를 못해서 시집 못 가실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알고 계세요. 저보다 더 잘 외우고 계세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거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바울이 자기는 특별하게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삶은 전도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가 누릴 승리와 영광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며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음 전하시고 믿음 지키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릴 수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경주도 해보지도 않고, 아니 때로는 경주가 끝나기도 전에 면류관 주세요, 면류관 주세요, 면류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아파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의 면류관은 반드시 경기가 맞춰져야 주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면류관, 월계수관을 줄 때 1등을 해야만 주지만 1, 2, 3등 금은 동을 주지만 장려상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작한 그 경주는 마치기만 하면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마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더라도 마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진정으로 바라본다면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경주를 완주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그러려면 끝까지 무엇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직 경주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시고 나의 맘에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